오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날인데요. 마음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지는 자리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도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지, 정, 의가 담겨진 부분을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담겨서 작동되는 부분, 그 부분이 마음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이 어디 있다 다르게 생각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로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를 보시면 그 심자가 심장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인도, 중국 이런 곳에서 심장이 마음이 담겨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냐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뇌, 머리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은 뇌에 의해 생각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며 아름다움과 추함은 물론 선과 악도 구별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런 통찰이 있는 게 참 놀랍긴 한데 뇌에 마음이 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보시면 심리학이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심리학이 뇌에 대한 연구와 많이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서양적인 생각이 마음이 우리 뇌, 머리에 담겼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도 하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갈릴까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드러난다고도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 가렸던 궁예 기억나시죠? 그 궁예가 내 눈엔 다 보인다 했잖아요. 궁예 관심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보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가끔씩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렇지 않냐? 목사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냐? 너무 억울해요. 마음을 꺼내놓고 싶은데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도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가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면 잘 가꾸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세수도 하시고 옷도 입으신 다음에 현관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뭐 잘못된 데는 없나, 뭐 묻은 데 없나 확인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거죠.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마음을 들여다본 분도 계십니까? 내 마음에 뭐 좀 묻진 않았나? 내 마음에 좀 찌그러진 부분은 없나? 그렇게 한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잘 가꾸지 않거든요. 우리가 외모나 행색엔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가꾸지 않아도 그냥 아름다운가? 사실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마음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담겨진 생각들이 항상 악한 것이었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더럽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해요. 표현이 좀 그럴듯해서 부패지 사실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읽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초대하죠.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초대할 때만 해도 내 마음이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 다음에 드러나는 마음의 실체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내 마음이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서재에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난잡한 책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준비된 음식들만 가득한 것을 확인했어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식탁을 발견한 거죠. 심지어 나중에 벽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벽장으로 올라갈 때 악취가 진동해요. 숨겨진 은밀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인 것을 고백하는 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더럽고 추잡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천사 같아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천사는 아닌 거죠. 사실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천사 같지도 않았다,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한데 그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청결이란 단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이 카르디아였다면 청결은 카다로스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카다로이 호 카르디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청결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린이라는 의미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이 닦여서 때묻지 않은 상태가 청결입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할 때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쓸고 닦아서 교회 깨끗한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청결을 느끼죠. 이게 청결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이 청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어딜 것 같으세요? 그게 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라고 했더니 눈을 감고 계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셨는데, 눈이 청결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눈이 보통 몇 번이나 깜빡거릴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2만 5천 번 정도 눈이 깜빡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눈을 2만 5천 번 깜빡거린답니다. 자는 시간은 눈 감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을 빼면 사실 24시간이 아니에요. 뭐 16시간 뭐 한 이 정도 안팎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 동안에 2만 5천 번이나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닦는 거예요. 끊임없이 닦음을 통해서 청결함이 유지되는 거죠. 예,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 청결을 느껴요. 이게 청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청결은 퓨어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퓨어, 온전한, 나눠지지 않은, 순도 100% 이런 의미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할 때에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에 오롯이 내 마음이 주목됨으로, 집중됨으로 그 마음이 쪼개지지 않은 모습, 이게 청결인 거죠. 정리하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닦이고 또 닦여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이게 마음의 청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매일매일 주님 은혜로 닦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되기를 원해요. 한국에 가보시면 도하는 분들이 마음이 깨끗해 보이신다고, 영혼이 깨끗해 보이신다고 쫓아오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깨끗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닦는다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는 마음의 정서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대신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카다로스, 이게 청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다로스란 단어가 쓰였던 또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0절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언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좀 못 씻기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옷을 훌러덩 벗으려고 하면서 주님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씻김을 받은 자, 그게 베드로이고 그게 지금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 주님 말씀하시는 씻김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 그들을 씻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결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9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씻겨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분의 보혈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올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정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피가 내 삶에 뿌려질 때, 내 마음에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청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청결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나를 청결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내 곁에 오신 그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청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그분이 내 곁에 계셔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은혜는 그러면 언제 경험하는 은혜인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애통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 나눴던 기억 나시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때 이 위로란 단어가 파라칼레오였습니다. 파라칼레오, 파라가 곁에, 칼레오는 콜이란 단어였어요. 곁으로 부르다. 내가 내 안에 죄 많음,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며 애통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신다. 이게 위로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경험한 위로가 뭐냐?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위로예요. 그분이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무는 자에게 이제 그분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애통하는 자, 그가 위로를 받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58장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에 보니까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은 청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고, 주님 곁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보혈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그것을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죠. 5장 8절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안다라는 말과 일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본문을 보시면 18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 문장의 끝인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했으면 가장 마지막 수로는 너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같은 맥락인 거죠.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만이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음의 청결함으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설명이 되게 저한테 감동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그 높은 뜻 선교회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말입니다. 날기새에서 나누신 말씀인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둑을 배우셨는데요. 바둑을 배워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자기 바둑을 둘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바둑을 둘 때는 수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의 바둑을 볼 때는 수가 잘 보이더라는 거죠. 훈수 둘 때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바둑을 볼 때는 빈 마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바둑은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바둑이 되면 자꾸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런저런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의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분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오롯이 그분만을 기대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수를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수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수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교회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교회 입장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끌어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한 소녀가 나와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세요 했겠죠.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했겠죠. 베드로가 나다라고 안 했을 거예요. 나 베드로다. 그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서 화들짝 놀라서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문도 열지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그 소녀에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고스트, 유령이라는 거예요. 헛것을 봤구나. 아니라고. 그럼 계속 문이 두들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봤더니 그곳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처음 만나는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누구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 말입니다. 그 소녀는 달랐어요. 문 앞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 한마디에 베드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 그 소녀 로데의 모습, 그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의 사건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매일매일 씻겨지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움받기 시작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씻겨지고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청결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그분을 깨닫는, 그분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수요 예배 혹시 기억나세요? 룻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연히 마침이 되어지는,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 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